사도 요한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적어놓은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삶에서 그런 기적을 체험하라가 일단은 아닙니다. 그가 증언하고 있는 대로 이것을 쓴 목적은 예수께서 태초에 계셨던 말씀임을, 그가 하나님이셨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무에서 유는 아니지만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것을 보고 예수가 누구인지 제대로 깨닫고 믿어 생명에 이르라는 성령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먼저 그것을 첫 단추처럼 끼워놓고 나서 다시 오병이어를 보면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며칠 보았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적혀 있는 이유, 그것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반응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데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각 사람마다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난 시간에 빌립이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그것은 200데나리온 이야기를 했지만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그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오병이어에서 가장 화려한 조연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사람, 하지만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어떤 소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명성은 지금 유다 전역과 특별히 북부 갈릴리 지역을 휩쓸고 있기 때문에 옛날이나 지금이나 소리 소문은 얼마나 빠르게 퍼집니까? 옛날에도 전쟁에 관한 소문, 무슨 전염병에 관한 소문은 얼마나 정확하게 하지만 빠르게 퍼져갑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행하고 있는 이 북부 갈릴리 지역에 관심사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무슨 할 말이 있고 무슨 뉴스가 있었겠습니까마는 이 예수님이 정말 혜성과 같이 나타났는데, 특별히 고대 시절, 고대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지금도 어렵지만 고대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요, 병에 관한 문제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가 해결되면 인생은 편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이 파이다리온이라는 이 조그만 아이, 이 아이도 그날 집을 나섰을 것입니다. 동네 친구들 따라, 또 동네라 하면 그 옛날에는 다 시족사회로 다 이렇게 친척들이 살고 있는 데인데, 형들 따라, 사촌 형들 따라, 마을 구성원들 따라 도대체 이 예수님이 누군지 얼굴이나 보려고, 가르침은 무엇인지, 병고침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는지, 어쨌든 사람들이 따라 나설 때 이 꼬마 아이도 따라 나섰을 것입니다. 그날 아침 그의 엄마는 얘야, 너 배고프면 이거 점심 까먹어라 하면서 점심을 싸준 겁니다. 양은 밥통에 싸서 들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런 게 있었겠습니까? 제 추측입니다마는 헝겊 쪼가리 같은 것에 싸서 동여매지 않았겠습니까? 어린아이가 들고 다닙니까? 다 팽개치고 다니죠. 제 상상입니다. 어쨌든 헝겊 조각 같은데 이렇게 몸에 둘렀든지 어땠든지 간에 엄마가 너 배고플 때 이거 먹어라 하면서 이 아이는 아주 작정을 하고 오늘 여정이 멀겠다 하고 따라 나섰습니다. 오병이어를 먹을 정도면 아주 꼬마 아이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프리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어쨌든 파이다리온은 귀여울 때 쓰는 말입니다. 똘망똘망한 귀여운 남자아이. 이 아이, 오늘 본문에서
한 3가지 정도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를 놀라게 한 것. 이 아이, 이름 모를 아이가 저를 놀라게 한 것은 첫 번째로 그의 거리입니다. 9절을 보면 안드레는 이 아이를 소개하면서 여기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저기가 아닙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단어가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 호대 여기입니다. 여기 아이가 있다. 그것은 지금 안드레가 예수께 말을 하고 있으니까 중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 이 아이가 오병이어를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아이는 5,000명 저기 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너서클 가장 중심에 예수님 근처에 어쨌든 보이는데 이 아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남자아이에게 굉장한 결심과 담대함이 있는 것을 말해줍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병자들을 고쳐주고 계셨습니다. 지금 5,000명 플러스니까 얼마나 아픈 사람이 고대에 많았겠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아마 다 하나씩 아픈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병을 낫게 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는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겠습니까? 가장 앞자리에 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어느 정도 오더는 있었겠습니다. 안 그랬으면 이 선이 무너졌으면 난리가 났겠습니다만은 서로 앞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 밀고 밀치고 어쨌든 예수님 가까운 데 앉으려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는 어쨌든 다람쥐처럼 빠릿빠릿하게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밀리지 않고 어른들 사이에서. 그래서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거리는 나의 간절한 만큼, 나의 결단만큼, 나의 믿음만큼 유지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에는, 우리 신앙생활에는 내 앞으로 끼어드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작정하고 예수를 쫓아다니지 않으면 밀립니다. 다른 일들, 사건, 사고, 문제, 사람, 인생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마치 군중처럼 우리를 뒤로 밀어내고 내가 믿음으로 작정하고 쫓아가지 않으면 밟히게 되고 물러나게 되고 저기 끝에 가서 내동댕이 치어지게 되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입니다.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나와 예수님과의 거리는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인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리를 결정짓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얼마만큼의 만족을 주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분과 보내는 시간이 얼만큼 나에게 영적인 만족을 주고 그것이 다른 모든 컴피티션을 압도하느냐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에 내 마음의 왕좌에 예수님이 앉아서 우리를 다스리려면 그분이 나에게 가장 큰 만족을 주셔야 되고 나는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파이다리오는 아이입니다. 아이는 이쪽에 사탕 주면 저쪽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이유는 어쨌든 지금 예수님이 가장 신기하고 기쁘고 재밌고 하니까 쫓아다니는 것이지 막 예수님을 쫓아 나서다가도 더 재밌는 것이 있었으면 다른 데로 갔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만족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길 소원하고 우리 삶의 왕좌에 앉으셔서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아이가 놀라운 이유는 당연한 말이지만 이 아이의 헌신 때문입니다. 지금 5,000명, 많게 10,000명이라고 칩시다. 10,000명, 고대 사회의 10,000명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장정이 5,000명이면 지금 예수님은 폭도로 변해서 쳐들어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5,000명에서 10,000명, 15,000명, 20,000명 치더라.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도시락 가져온 사람이 이 아이 혼자뿐이었겠습니까? 아니겠죠. 안드레가 어떻게 이 아이가 오병이어를 품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분명히 물어봤지 않았겠습니까? 여기 혹시 음식 가진 사람 없습니까? 했을 때 이 아이가 여기 있습니다. 뭐 가지고 있느냐? 저 오병이어가 있는데요.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주저함 없이 자원하여 자신의 도시락을 내놓았던 것. 이 아이는 지금 오병이어가 있는지 몇 개가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물어봤을 때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물고기는 2마리고 빵은 5조각. 저 같으면 저에게 빵 1-2조각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수 있겠습니다. 물고기는 많이 없으니까. 일병1호를 바친 것도 아니고 이 아이는 너무나 순수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5병이었는데 여기 있습니다. 이 아이는 이것을 바치고 났을 때, 드리고 났을 때 나는 어떻게 되는가? 나도 배고파질 텐데 이 생각을 몰라요. 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헌신하기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드렸을 때에 나는 어떻게 될까? 나도 배고파질 텐데 이 두려움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 위험 부담 없는 헌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헌신은 그런 리스크 테이킹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뛰어넘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는 것이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장례를 치르면서 우리가 떠나고 난 뒤에 남는 것은 우리의 사랑의 수고와 헌신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헛된 이름 남기려고 할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드리고 나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드린 모든 헌신이 남아 그 다음 세대를 지키게 하고 사람들이 그 남은 사랑과 헌신을 보면서 여러분들을 추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것인데 우리의 침노를 막고 있는 것, 그 두려움, 골리앗과 같이 나를 막고 서 있는 나의 두려움을 믿음의 돌팔매질을 하여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파이다리온, 이 꼬맹이 아이의 거리가 놀랍고 그의 헌신이 놀랍습니다. 아이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 아이가 놀라운 것은 부끄러움과 두려움의 일종입니다만 부끄러움이 없었다라는 것이 참 귀하다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바치고 싶어도 헌신하고 싶어도 사람들에게 어텐션 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내성적이고 조용하고 그런 분들은 아시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음식을 오병이어를 내놓고 싶어도 부끄러워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가 부끄러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을 의식하니까 부끄러운 것이지요. 앞에 나서는 것, 지목당하는 것 참 어려운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요한복음만, 사복음서가 이것을 다 적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만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5가지 이 빵이, 5개의 빵이 보리 빵이라고 알려줍니다. 떡이라고 되어 있죠. 빵입니다. 떡이 아닙니다. 빵, 보리빵. 모든 이 주석가들이 그것을 특이하게 보는데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보리빵은 가난한 자들의 음식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여기 계신 분 점심이 있는데 그것은 주먹밥에 장아찌의 무말랭이입니다, 이런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우리 집이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를 공개한 정도, 이런 것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보리떡, 멸치 2마리. 그런데 이 아이는 그런 거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유, 부끄러워서 그걸 어떻게 내놓는가? 왜? 우리 한국 문화는 체면 문화이기 때문에, 항상 남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부끄러움의 원인은 비교입니다. 비교하니까 부끄러운 것이지, 나와 주님과의 관계인데 비교하며 사는 것, 그것은 옛날 우리의 모습이고 한국 문화이고, 피해의식 속에 사는 것, 우리의 잘못된 모습입니다. 모든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예수 믿었을 때 그런 것을 다 묻어버려야 됩니다. 내 자신의 헌신을 부끄러워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또 그것을 비판하는 것은 더더욱 잘못된 것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오병이어 보리빵을 가져왔다고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멸치 2마리 가져왔다고 뭐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또 그것을 갈비로 바꿔준 것도 아닙니다. 헌신한 만큼 먹어라라는 겁니다. 갈비를 바쳤으면 갈비로 바꿔주실 수 있겠지만, 너희들 중에 낸 사람이 보리빵과 물고기 2마리냐? 이걸로 먹어라. 어쨌든 풍성하게 먹었습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오병이어를, 보리빵을 바치는 겁니다. 세상에 이름난 사람, 뛰어난 사람, 고관 대작들이 와서 교회를 지탱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사람이 헌신하여서 작은 것을 바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셨으면 사람은 비판하면 안 됩니다. 내가 더 큰 것을 바쳐도 그것을 비판해도 안 되지만, 우리 한국 문화에는 너무나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자유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데 쟤는 오병이어를 갖고 있는데 바치는구나,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꼬마 아이의 거리와 헌신과 no shame, 이것을 풀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제가 한국에서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큰 믿음이라고 하기에는 부담이 있습니다. 애니까. 애라고 믿음이 없다 이 말은 아니지만, 이 모든 것,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은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큰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요한이 파이다리온이라는 아주 특이한 말을 쓰면서 아주 귀여운 꼬마아이, 귀엽지 않으면 파이다리온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똘망똘망하지 않으면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강조하느냐? 산같이 큰 믿음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한 가식 없는 단순한 믿음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 믿음과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같은 말입니다. 큰 믿음도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예수를 붙잡는 것이 큰 믿음이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도 두려움 없이 비교함 없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붙잡는 거기 때문에 큰 믿음이나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하지만 이 어린 소년의 순수한 앳된 믿음은 빌립과 안드레를 무색하게 하였습니다. 5,000명의 장정을 부끄럽게 하였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합니다. 이 소년의 헌신이 그에게 어떠한 복을 가져왔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침묵합니다. 저는 그것이 남기는 여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원뜻이 너희도 삶에 그런 기적을 체험하라가 일단은 아니라면 헌신만큼 갚아주신다라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께 바칠 때 꼭 무엇인가를 받아내기 위해서 바치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무슨 복을 받았고 나중에 무엇이 됐고 얼마나 유명해졌고 그런 거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 각자의 삶의 영역이 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여 주께 드릴 때 그 작고 비천한 것일지 모르지만 주님 손에 붙들렸을 때 나의 오병이어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므로 그것에 만족하고 살아라. 이 세상은 무엇이 필요한가? 나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지만 오병이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가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예수를 맛보려면 저와 여러분이 이 파이다리온 아이처럼 순수한 믿음으로,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내 자신을 온전히 주께 바쳐드릴 때에 서야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 교회의 담을 넘어서 밖으로 흘러나가게 되고, 빌라델피아도 한국도 말세에 필요한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더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더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더 유명한 것이 아닙니다. 더 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드러내려면 드려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이 아이처럼 들이실 수 있는, 온전히 들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